아멘.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동부제라는 원님이 선무라는 고을을 지키는데 제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원님이 성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온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 성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성문을 닫았어.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예요. 바로 추수를 앞두고 밖에는 들판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추수도 못하고 사람들은 성 안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고 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너무 급하잖아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니거 내거 따질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 힘대로 빨리 가서 거두어서 먹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불살라 버리라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성 안으로 불러 모아놓고 밖에 누른 곡식은 제나라 군사들이 다 거두어들이게 생겼으니 원님이 무슨 이런 처신을 내리는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나라 군사들이 와서 성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들판에 익은 곡식을 다 추수해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 일이 후에 임금님에게 보고가 되고 임금님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네는 어째서 일을 그렇게 처리했느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했느냐? 그럴 때에 하는 말이 폐하,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적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아깝기는 짝이 없는 줄을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급한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니것내것 없이 마구잡이로 거두어들여서 먹는다면은 그건 약탈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약탈을 가르치면은 한번 약탈을 맛본 사람을 고치기에는 10년도 더 걸리고 20년도 더 걸리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7장 21절에 보니까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남의 손에 넘겨서 노략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리라. 동무제는 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약탈하게, 물론 경우가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약탈하게 두고 그들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나라 백성들은 공법을 배웠지만은 제나라 군사들은 약탈을 배웠으니까 그건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니지요.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은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다. 여러분, 그 두 나라의 어느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복된 자다.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득이 있어도 의를 겸하면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굶어 죽지는 않는 거야. 그건 종잣돈이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지출이 없어져.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사람하고 작게 버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작게 버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죠. 그러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얻는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아요. 여러분, 소득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990만 원이 병원비를 갖다 내고 100만 원을 벌어가 1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라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은요 정말 보람 있겠어요. 그거는 종잣돈이 되고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적은 수입이라도 돈을 쓸 줄 알고 써야 할 때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에요. 세계가 막 난리예요. 지진, 홍수, 가뭄, 바다 온도가 상승해서 고기가 때로 죽어나가고. 이야, 참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늘이 내린 천재입니까?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불러들인 인재입니까? 천재가 아니라 이거는 인재예요. 사람이 이런 재앙을 불러들인 겁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해주셨건만은 더 먹고 싶고 탐욕, 식탐 때문에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가뭄이 있었지요. 옛날에도 홍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그때는 제방시설도 안 돼서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 버리고, 태풍이 오면 배가 다 누워버리고, 거둘 게 없어요. 아니,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는데 태풍 와버리고 바람 맞으면 하나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럼 그런 흉년 속에 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흉년하고 기근하고는 다릅니다. 흉년은 다시 회복을 해요. 근데 기근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요셉이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이집트는 굉장히 에덴 동산같이 정말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어, 7년 동안. 그러나 7년 흉년을 극복했습니다. 그건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게 섭리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여러분, 바다로 한 번씩 논 갈듯이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누가 갈아엎어줍니까? 태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갈아엎는 거예요. 홍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러운 거 씻어가고 정화를 시키잖아요. 공기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지 그거를 천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당장 원래 농사를 그렇듯이 천재라고 그러지만 천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데 지금은 천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불러들인 재앙이 일어났어. 돌이킬 수 없는 흉년과 달라요. 절대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 그랬어. 말씀의 기근 다음에는 양식의 기근이 옵니다. 양식의 기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전쟁에서 시작되고, 전쟁은 기근을 불러옵니다. 마가복음 13장 읽어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은 인재와 천재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이 죄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뜨렸으니까, 그 망가뜨린 것 자체가 망가뜨린 대로 돌아가니까 우리한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지진은 천재지, 전쟁은 인재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온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노아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막 개발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홍수가 내린 거요? 아니지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그 시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겁니다. 그 홍수는 심판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천재입니다. 천재이면서 누가 불러왔어요? 인간들이 죄 때문에 홍수를 불러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8명만 남았어. 그거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기후변화도 인간이 저지른 인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천재는 내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천재를 내리죠. 그러나 인재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이변들을, 이건 자연의 순리가 아니에요. 순리를 역행하여서 환경을 파괴한 인간이 불러들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경도 뉴노멀 시대가 옵니다. 뭐냐? 지금 막 괴상망측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잠시 일어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는 표준이 되고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거는 예고편이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한 신약 복음서의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과 일치를 합니다. 점점 더 극시대로 발전, 뉴노멀도 앞으로는 기준이 되고 일상화되는데 그보다 더 발전할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간들이 저지른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종말에 사는 인간들의 육신의 환경을 인간들은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불러왔는데, 사람들은 좀 고상한 말로 이상기후라 그래요. 이상기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가물고 막 환경이 파괴되고 고기가 죽고 막 농사도 안 되고, 야, 이제 진짜 종말이다. 왜 종말입니까? 환경이 다 파괴되면 어떻게 삽니까? 종말이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종말이 일어날 징조지, 환경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말세는 아닙니다. 종말은 뭐죠? 누구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The last da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환경이 파괴되면 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온다 그랬어요. 환경 파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 파괴는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 때 일어나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로 볼 수도 있고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 파괴 자체가 종말이 아니다. 다만 그건 뭐라고? 종말에 일어날 징조다. 이런 징조를 보고들랑 정신을 차려라.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도 우리의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다. 언제 오실까? 기준은 환경 파괴가 아니고 뭐라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거라고? 징조다. 어떤 징조?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올 거고, 그런 걸 보면 니들이 알아라. 알고 정신을 차려라.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건 마지막 징조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언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믿으십니까? 신앙이 말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말로 끝날이 와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전에 징조를 보고 수없이 깨달아라라고 외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5절부터 읽어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말은 뭐라고요? 기근이죠.
이전에 뭘 배웠어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예요.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이 오면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겉보리 썩대 밀 한 대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요, 지금도 막 내가 노력해서 막 1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번 줄 알지만은 인간의 노력은 누구는 그러면 10만 원치밖에 일 안 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치 일해가 1000만 원 받습니까? 실제로 수고는 비슷합니다. 노동하는 수고는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복 받고 사는 줄로 믿어야 돼요. 네? 내가 심고 거둔 거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지금 거두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노력과 내 땀으로 흘렸다 할까? 신명기에 보면 두렵다. 그게 두렵다. 내가 복 주는 건 안 두려운데 네가 먹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돈 벌었다 할까? 그게 두렵다 그랬어. 그건 교만이거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정치를 잘했어? 아니에요. 솔로몬은 겸손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전도 이후도 주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줘도 못 누릴 사람이 있어. 덜 까부리는 거예요. 덜 까부리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상반기에 수확을 거두어서 농사를 지었든지 일을 했든지 상반기 동안 살아온 자체가 감사해요.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잊지 마라. 그게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산 줄로 인정한다면은 감사해라.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날만큼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16절부터 읽어봐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니, 내 노력으로 거두었는데 뭘 감사는 감사야. 네 노력으로 거두었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거두었어.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드려라. 왜냐하면은 너는 심어서 거두는 건 당연한 줄 알지만은 네가 심은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뭐가 되죠? 황폐한 땅이 되잖아요. 옥토가 있고 황폐한 땅이 있어요.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뿌려도 수확이 있고 물질을 심어도 수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에너지를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이 있으면 고기가 있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천만에요. 사해바다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심판받은 바다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천지를 다 다녀봤는데 다 하면 웃긴데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배가 한 척도 없는 바다는 나는 사해바다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너편에 요르단이고 이쪽 이스라엘인데 군사로 해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지. 배를 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은 증거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가 부인합니까? 본보기로 남겨둔 거예요. 바다에 생명 거두면은 죽은 바다라니까. 그게 사해바다예요. 땅도 생명 거두어 가버리면 황폐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 땅이 비옥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차라리 거기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들어갔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가물기 시작한 거예요. 가무니까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 후에는 비가 오면 썰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이 비옥한 게 어디 있어요? 비옥해 하면 비옥한 거고 하나님 비를 거두어 가버리면 황폐게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 사는 땅은 그 땅도 복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살면 그 땅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폭풍으로 인하여 바다도 땅도 갈아엎어.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바다는요, 시커멓게 갯벌같이 못 쓸 것 같아도 그 갯벌은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갯벌 속에는 캐도 조개가 계속 나와요. 누가 조개를 심었습니까? 그게 바다가 주는 생명, 생명이 주는 식물이에요. 먹을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 먹을 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식물은 매일 이슬을 맞고 계속 이슬만 맞으면 말라 죽어요. 그러다가 또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을 주는 거하고 채소 가꾸는 분 많지요. 주말 농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물 주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는 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질소가 녹아내리잖아요. 번개와 천둥 속에서.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풍성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복된 장마비를 준다 그랬어. 레위기 25장 19절에 보니까 땅은 그것이 열매를 내리니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환경을 어마무시하게 파괴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상기후는 인간이 파괴시킨 재앙이 불러온 겁니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기록해놨어요. 그건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황폐했어. 그러니까 이집트들이 야곱을 따라 요셉을 따라 그 후손들이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400년 살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땅은 그 땅이에요. 황폐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 너희들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만들겠다는 거야. 자, 원래 땅이 어떻나 한번 봐요. 그림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을 키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소를 못 키워요. 왜? 풀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양들은 바위 틈 속에 나는 저런 풀을 뜯어먹고 또 저기 오른쪽 산 저도 다 양을 키우는데 양들이 저 소는 범짓을 못해요. 발도 못 붙이죠. 그래서 저기서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황폐한 땅에도 스프링쿨러로 농사를 짓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만큼 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마트에 가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과일이 우리나라까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과일 농사를 지어 수출을 한다니까. 미국에도 가보니까 미국의 마트에도 이스라엘 과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타바 국경에 가면 저쪽은 이집트,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조망을 하나 두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어디서 놀랐느냐, 통일전망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어. 강화도에. 저 북한 땅과 이쪽을 볼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너무나도 눈으로. 그건 굉장히 방공교육만이 아니라 신앙교육이에요. 복받은 땅과 복받지 못한 땅, 황폐해버렸잖아요. 북한에는 홍수가, 비가 많이 오지요. 오는데 그 산이 많잖아요. 근데 산에 나무를 다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비 오면 홍수가 나지요. 우리나라는 비가 와도 그런 홍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땅에서 스크린폴로로 농사를 지고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됐어.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사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교만이에요. 뭐가 교만인지 아세요? 내 돈 있다고 폼 잡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만큼 교만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치로 100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10% 정도, 20%만 믿고 나머지 80을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거나 말씀 듣는 시간에 졸거나 그다 교만이요. 듣기 싫다는 거, 배가 안 고픈 거요. 배고픈 사람은 막 칼급한데 어떻게 졸겠어요? 그 영적인 교만을 본인들이 전혀 몰라요. 폼 잡는 것만 교만인 줄 아는데 그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만큼 교만이라니까. 간절하지 않는 만큼 교만이라니까. 간절해 보세요. 교만할 수 있는가? 간절해 보세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 사회의 스테이지 무대잖아요. 예? 시범케 있어요. 저 나라의 일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 나라의 일이 우리 일이에요. 인류 역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이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네가 거기 가서 뭘 하든지 잘 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건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신명기 8장 12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거나 그게 교만이다. 그거에 걱정이다. 나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양식을 집에 사두고 살아도 내일 아침 양식거리가 없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그거 없어 봐야 알아요. 저는 정말 양식도 떨어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고부터는 주실 때마다 진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그 기도처럼 이걸 내가 잊으면 안 되겠구나. 지나간 일인데 좌우간 살아남아 있잖아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으면 간절한 기도를 안 했을 거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체험도 못 했을 거고 저는 하나님을 성경으로 통해서 알기보다 체험으로 통해서 안 게 많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안 봐도 눈에 안 보여요.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이전을 생각해라. 니들이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하고 광야 생활할 때를 생각해봐라.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내 능력 내 힘이라고 하지 마라. 그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까? 17절에 네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를 했다. 아브라함 네 조상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다.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네 조상들은 말이야 4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할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다 까먹었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안 이루어져도 그뿐이고 그런데 니들은 잊었지만 나는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드렸을 것 같아요. 아들은 잊어버렸어도 아버지는 아들한테 한 약속을 안 잊어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 지키지 않아? 그거는 권위가 안 서지요.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자전거 사주겠다고 했던 그게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무게가 얼마나 실리겠어요? 아버지한테 권위가 얼마나 실리겠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말씀이라 그러면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니들은 잊어버려도 나는 네 조상한테 했던 약속도 잊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대출을 참 수십억을 쓸 때에 은행에 제가 그 은행에 쓴다 그랬어. 쓰게 되면 쓴다 그랬어. 근데 그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내가 이 전에 지점장한테 이 은행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워낙 빚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걸 그 사람 빚 많이 내주고 승진을 해가 갔어요.
지금은 빚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을 때도 걱정을 안 했고 지금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도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예. 교회 구실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떡 안 사먹고 노름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데 약속은 지키는 분이다 이거예요. 당신하고 안 했지만 나는 이 은행하고 약속이 나 지킨다. 그게 성경이 주는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부자라고도 하지 않고 가난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약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는 작아도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그 민족에게 약속을 줬을까? 인류 종말까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났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해요. 우리만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거는 착각이고, 그들을 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민족에게서 예수가 나오기를 선택됐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받은 민족이지, 그 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천당 가고 죄를 지어도 봐주고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정말 시범 케이스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도 내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한 우리는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다같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받은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내 문제예요. 자,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예수님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나라를 독립을 시켜줬어. 독립을 시켜줬는데도 일주일 만에 전쟁이 시작되고 외침을 받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야.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나라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복 줘가지고 먹고도 사는 나라인데 왜 전쟁이 끝이 없을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 조상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들이 저렇게 외침을 받고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거는 줍니다. 줬다고 벌을 안 줍니까? 내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래서 사줬어. 그러면 자전거 한 대 얻었으면 그 후에는 내 멋대로 살아도 가만 놔둬요? 아니에요. 사준 거는 사준 거고 잘못하면 매를 치는 겁니다. 저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들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종말의 그 나라로 통해서 보여주실 징조가 있고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무조건 막 복줘가지고 하나님 지켜줘가 그게 아니에요. 지켜주지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읽어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함부로 극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에 보면 역사 강사들 교수들이 중동 뭐 전문가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록상의 역사는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의미를 몰라요. 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영안이 어두우면은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해석을 꺼지 더 보태려고 있었던 거 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해석을 보태니까 그만 다 틀리는 거예요. 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역사학서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거야. 누가 못해요? 역사를 보는 관점과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백성이지만 전쟁을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삭이요,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아니 이삭 땅은 옥토입니까? 거기만 비만 내렸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역사입니다.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복이 되는 거지, 그 집 땅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적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게 종잣돈이 돼. 이상하게 자꾸 풀어놔. 복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받아도 황폐해서 어디로 나가버리는지 사람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 10,000원짜리를 보면 50,000원짜리를 보고 이게 50,000원이라는 거를, 이거는 돈은 종이에요. 종이에 뭘 기록했다?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가 50,000원어치 일했다는 거 정서잖아요. 정서인데 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요새는 뭐 현금 한 수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원래 수라는 게 안 보여요. 제가 그걸 공부를 나중에 얘기하고. 자, 우선 적은 수입이 있어도 이게 종잣돈이 되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황폐하면 삶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되는 게 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깬다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렇고 북한도 보세요. 비가 오면 복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오면 쓸어가 버리고 안 오면 가물어서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청교도들은 정말 대서양을 건너서 그 첫 수학 3년 만에 거두어들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풍상이 있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로 하잖아요.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감사절기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추수감사, 맥주감사는 정말 힘대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도 했고,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극가난한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어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뿌려야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같이 참 사랑을 버렸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해라. 처음 사랑,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니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떠했고 광야에서 어떠했고, 정 목사야 네가 과거에 어떠했고, 김 집사야 과거에 어떠했고, 오늘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중국 한나라 시대의 광무제 때 얘기인데, 광무제가 딸 호양공주가 있었는데 호양공주가 오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혼자 있는 딸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막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황제가 좋아하는 훌륭한 대신, 그러니까 신하 송홍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도 했는데도 자기 사위를 삼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부렸지. 그래서 송홍을 불렀어요. 여보게, 사람이 말이야 옛말에
신분이 높아지면은 친구를 바꾸고 싶어 하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은 부인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나. 이 말은 자네가 신분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하니까 부인을 한번 바꿔봐라 이거야. 내 딸한테 오너라 이거야. 아니, 가정을 가진 남편아, 가장한테. 그때 성홍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항상 가장 제가 비천한 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친구를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가난할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아내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쓴 말이 조강지처라는 말이에요. 조강지처가 뭡니까? 조자는 술찌개미 조자예요. 강자는 살, 술찌개미를 같이 먹고 살 때에 그 아내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만 가지 풍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되,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주고, 너는 내 은혜를 아는구나. 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는다고 그랬어.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해서 날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희소식이 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오늘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과분한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조강지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할 때를 생각하며 가나안 복지에서 누리면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와 온성민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식어지는 건 교만 때문이라고 했기에 날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